특별히 하나님께 합한 마음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심겨주시는 그 축복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의 변화된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 닮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요, 자기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는 내 인생을 결정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은요, 그저 내 10년 후의 모습, 20년 후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내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가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은 나의 영혼을 결정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나의 영혼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를 결정할 만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는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 두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은 제 아무리 강력한 골리앗 같은 환경과 상황이 우리 앞에 닥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아버지 되심을 믿는 담대한 믿음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함을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사고 그러한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두려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직할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담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아멘. 명령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랍니다. 이것은 사실 문맥상 어떤 얘기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차원 가운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가 간직해야 될 마음,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고 이 마음을 간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되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 어떠한 마음인가? 우리가 품어야 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님 마음, 그 첫 번째는 바로 희생하고 자기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자기를 비워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느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 마음을 비워야 해, 마음의 욕심을 비워야 하고 내 야심을 비워야 하고 근심을 비워야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 하는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본문 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본래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내려오셔서 종의 형체, 곧 사람의 모양을 입으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마땅히 하나님의 위치에 계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신데 그것을 희생하셨다는 겁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대접을 희생하신 겁니다. 희생이란 건 그런 겁니다. 희생하고 낮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가 있고 대접이 있고 위치가 있는데 어떠한 중요한 목적을 위하여 그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게 희생이고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아버지의 뜻, 성부 하나님의 뜻,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셨다 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비어라는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마음 비우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희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신 겁니다. 그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말씀하신 것과 직결되는 얘기입니다. 온유라는 말은요, 원래 긴 얘기를 짧게 얘기하면 길들여진 야생마의 성품을 얘기할 때 온유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생마가 달릴 수 있는 힘, 달리는 성품, 이러한 것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길들여진 겁니다. 이 성경의 온유라는 단어는 야생마가 길들여진 야생마를 얘기할 때 그 길들여짐이 그냥 집에서 사용되는 집 나르는 야생마가 아니라 특별히 전투에 나가 싸울 수 있는 그런 말로 훈련될 때 그 표현을 씁니다. 여전히 달릴 수 있고 달리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훈련시킨 주인을 위해서 목숨 걸고 달리는 것, 바로 그 모습을 온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모습으로 자기를 비우신 겁니다. 그걸 희생이라고 얘기를 우리는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셨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자 잡히시던 날 밤에도요, 사도 베드로가 잡으러 온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준비했던 칼을 쫙 꺼내가지고요,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콱 잘랐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고 치료해 주시면서요, 여러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지금이라도 내가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하늘의 12군단이나 되는 천사 부대를 요청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하늘의 천사 부대를 동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자신에게 있는 권리를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마치 아무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낮추시는 모습까지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희생하시고 낮추시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가 취해야 할 마음입니다. 압니다. 여러분이 왜 아멘도 못하고 마치 넉나간 사람처럼 저를 보고 있는지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우린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 마음이 참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희생하고 낮추는, 나를 비우고 낮추는 예수님의 마음이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인데 우린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에 의외로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우린 사실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어디에 익숙하냐면 세상적인 방법과 가치관에 의하여 내 삶을 이끌어가는 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돈의 논리에 의해서, 세상 권력의 논리에 의해서, 세상의 평판에 의해서 뭔가를 결정하고 움직이는 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주 나를 비우고 희생하고 낮추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너보다 잘났다는 것을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도 어디서 일어나죠? 내가 너보다는 더 똑똑하다라는 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부부끼리만 끝나면 좋겠는데 그런 걸 가지고 어디까지 오냐면 교회까지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떻게 하죠?
뭔가 일들을 하고 섬길 때에 내가 더 너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데에 대하여 주저함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나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비우고 낮추고 너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이때 이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네가 더 잘났어 이러면 안 되고요. 미닝을 아시죠? 너가 정말 더 나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하는 데에 우린 정말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꼭 내가 그 사람보다 못난 사람 같고 마치 내가 그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고 그런 느낌을 우리는 정말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는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 어린아이같이 낮아지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임영희 목사의 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유진 피더슨이라는 목사님이요 부활을 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잘난 척하지 말아야 한다. 인용 구절입니다. 정말 속이 뻥 뚫리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성경보다 제발 잘난 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낮아지는 자가, 희생하는 자가, 섬기는 자가 높다라고 하면 아멘 하고 기꺼이 높은 자가 되고 싶은 마음 가운데 낮아지고 자기를 비우고 희생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이다 하는 말씀을 주께서 주셨으면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고 싶은 그 놀라운 거룩한 포부를 가지고 이 땅에서는, 이 짧은 인생에서는 내가 기꺼이 낮은 자가 될 것을 결정하십시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고 아버지의 약속은 영원히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영어부 형제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면은 그렇게 아내 말들을 잘 들어요. 영어부 형제들이요. 또 한어부 형제 남편들한테 좀 배워 이러지 마시고요. 한어부 형제도 사실 말 잘 들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저한테요. She's my boss 이래요. 아내가 자기 보스라는 거예요. She's my boss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요 아내들의 믿음보다 형제분들의 믿음을 귀하게 봅니다. 비록 아내분들이 교회에서 봉사도 더 많이 하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하지만 이 남성들의 그 마음가짐, 아내가 나보다 더 낫다. 누가 큰 자예요? 남편이 큰 자예요. 그럴 때에는 그게 진심이라면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말할 줄 알고요, 우리 권리 있고요, 우리도 싸울 줄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이기에 내가 한 번 더 희생하는 겁니다. 내가 한 번 더 낮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리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그 약속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간직하고 기꺼이 희생하고 기꺼이 낮추는 자로 우리 자신의 삶을 일구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는 마음은요 곧장 복종의 마음으로 표현되었고 복종의 마음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희생하시고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셨던 것은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낮추고 비우고 한 것이 어떤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란다면요, 이 복종하는 것은 실제로 표현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실제 모습으로 나타나는 데에는 그게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속에 갈등이 생기고요, 고민이 생기고요, 그리고 갈등과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가졌던 생각은 실제 내 마음 가운데 심긴 바 되고 내 삶 가운데 나타난 바 될 수 있습니다. 왜서냐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서 계실 때에 그 복종의 모습으로 가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미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당신을 비우시고 낮추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미 당신을 비우시고 낮추신 것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을 가는 데에 복종하시는 데 있어서는 우리 예수님도 마음에 고민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그리고 간구하셨던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어떠셨다고요? 내 마음이 민망하답니다. 이 민망하다라는 말은요, 영어로 번역하면 굉장히 깊은 트러블이 있다는 거예요.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힘드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의 육신적인 마음으로는, 육신도 100% 사람이셨기 때문에 이 육신의 고통과 아픔과 수치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와 똑같이 아십니다. 100%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처럼 죄짓지 않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것인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복종의 길을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그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더라 할 만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날도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과 38절 말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게 만약에 그냥 뭐 어떤 여느 사람이 했다면 되게 힘든가 보다 이럴 텐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됐다는 겁니다. 힘드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그처럼 예수님도 힘들고 고민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죠? 고민하고 힘들어 하셔서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하셔서 마침내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그 계획을 성취하는 복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정말 낮아지고 우리를 비우고 우리가 희생하는 그 놀라운 생명의 길을 가는 것, 예수님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해서 복종해 가는 것, 그 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원함과 내 마음의 슬픔과 이런 걸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 통곡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통곡으로 멈춰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성취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눈물 뿌리며 기도할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품으라고 명령하고 계신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갖고 가다 보면은요, 참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가끔씩 이렇게 좀 언짢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강단 용어고요. 제가 진짜 표현되는 건 좀 더 격한 표현이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들으십시오. 언짢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런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부분이 정말 언짢은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지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도 고민하고 갈등하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도하심으로써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고 복종하시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십자가에 위해서 그 놀라운 사역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그 밑에서 간족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냐고요? 성경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5장 32절.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님을 욕하더라. 이 지금 십자가 밑에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너가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구원자냐? 그럼 너 자신부터 구원해 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우리로 보고 믿게 하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깐족됨입니까? 정말 깐족된다는 건 욕이 아닙니다. 국어사전에 있는 표현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십니까? 충분히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내려왔다. 어쩔래? 너 분명히 말했어. 네 입으로 내가 내려오면 믿는다고. 봤지? 믿어. 그런 다음에 다시 올라가셔서 다 이루었다. 이러시면 우리의 속이 얼마나 시원할까요? 인간적으로. 그럼 우리도 그냥 가서 한 대 딱 쥐어박고, 봤지? 우리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힘센 사람인지 봤지? 까불지 마. 이런 믿는다고 그랬지? 믿어. 그러고 나서 쓱 가가지고 다 이루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충분한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양털을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잠잠하셨더라 하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성취하는 복종의 길을 가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마음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없는 존재인 것처럼, 어린 양처럼, 털 깎이는 양처럼 그렇게 잠잠하셨으나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그 이름을 세워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그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참여시켜주고 싶은 아버지의 심정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과연 예수님의 사람은 저런 인생을 사는 것이구나, 저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영광이구나 하는 그 부분을 보여주시고자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써 복종의 길을 가라고,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에 간구하며 눈물 뿌리며 통곡하며 그 복종의 길을 가라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요, 결국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한 그 얘기는요, 예수님의 죽음이 그랬다라는 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바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비우시고 희생하셔서 낮아지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비우고 왜 희생하시고 왜 낮아지시고 왜 복종하셨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신 자신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 모든 것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생명을 주는 것,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 마음 뭔지 당연히 아실 겁니다. 바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예수님만이 어떤 한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 인생으로 하여금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고 그 인생으로 하여금 영원의 잇된 삶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희생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도 우리를 낮추는 것이고 우리 자신도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자 복종케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생명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 뜻을 내 인생 가운데 실제 사건으로 만들어가고 싶어서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돌아오는 토요일 날도 한번 나가보자는 겁니다. 무엇하러요? 복음 전하러요. 어떤 분은 그런 생각 같습니다. 아, 이거 1년에 한 번 나간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왜 누가 1년에 한 번 나가렵니까? 한 번도 못 나가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해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새 생명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고 이 놀라운 선물은 우리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할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심각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그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우리 자신으로부터는 결코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를 비우는 것, 나를 낮추는 것,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복종하는 마음,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서부터는 나올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뭐냐면 전부 다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실 우리 속에는요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남미의 크리스찬이 부르고 한국 사람이 번역한 노래처럼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선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선한 게 하나도 없는데 위로부터 그 선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모든 빛의 아버지, 모든 선한 것을 주시는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의 그 거룩한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맨날 만드는 것은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밖에 없는데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영을 주시어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간직할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주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아까 말씀드린 찬양이 이렇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님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우리 이 찬양을 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근본부터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담대한 믿음이라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마음 우린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마음을 심겨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마음을 지킬 차례입니다.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며 그 마음을 지킬 차례입니다. 희생할 줄 알고 자기를 낮출 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복종할 줄 아는 그 마음,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 이제 우리가 지킬 차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는 선한 것 하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선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건대 주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셔서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없던 마음을 예수님 믿음으로 주셨는데 그 주신 마음 우리가 끝까지 지켜가는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 생명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그 거룩한 열매와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맺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